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잖은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이어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같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최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러한 작업들을 시행하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 어김없이 성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여러분 세 직급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가 모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란 표현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란 말은 바로 함께 둘러 앉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71명의 대제사장, 서기관은 이제 율법 선생을 가리키죠.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일반 법률, 어떤 사람들이 일반 법률을 보면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처형을 해야 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로마 당국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유대의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서 범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 예수님이 본문에서 했던 바로 성전 정결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들의 묵과 아래에서
성전에서 각종 명예 행위가 그렇게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잡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도전으로 그들은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면 그들은 또다시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냥 직설적으로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 때로는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역으로 질문하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도리어 물으십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다. 그것을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선지자로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장 제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면 너희들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개하고 드러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어서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난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비란 말은 바로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신의 주장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입에 담아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뜻과 생각이 조금도 들어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정말 내가 그의 신들매도 내가 푸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면서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말해도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이 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얼버무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속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탁 말해버리는 거. 사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많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말의 지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한 사람이 정말로 완벽한 포도를 만들고 심지어는 포도원에서 수확할 포도를 짤 포도주 틀 망대까지, 그것을 또 감시하는 망대까지 다 완벽하게 갖춘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수확의 때가 참에 자신의 종을 보내었는데 그 세를 얻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세를 주는 것은커녕 그를 모독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종들이 그 종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끊임없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모독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제대로 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전까지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그 상속자를 죽인다고 이 포도원이 어떻게 그들이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그런데 당시 2000년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습법은 그러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죽어서 없을 경우에 이 포도원은 바로 그 포도원을 바로 세려서 일하던 농부들의 것이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관습법을 악용하여서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당장 와서 그 못된 짓을 한 모든 자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세를 제대로 낼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지금 바로 예수님까지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폐역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만든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정말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확해보니까 극상품 포도는커녕 덜포도 아주 저질의 포도를 맺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패역과 불순종을 범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르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선자들을 무참하게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리 보내도 그들이 회개는커녕 더 패역해지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신 그 기회를 그들은 끝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신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먼저 받아 누려야 할 이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방인에게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변에게 있던 이방인들 우상 숭배에 찌들고 자기 탐욕에 찌들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은 우상이라.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탐욕을 바로 만족시켜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우상 숭배, 그것이 그들의 현조수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삶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그동안 엉터리고 헛됐는가를 깨달아 바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만 구원 받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에 그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하고 배제해버리고 곧바로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의 물줄기를 돌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한 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이방인을 접붙여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다면 하물며 원가지에 접붙인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에게 경고합니다. 겸손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겨주신 그 포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수확해보니까 덜 포도를 맺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너의 열매를 보여달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마지막에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너를 모른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이 도전 앞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없이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신 기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이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린 그들의 그 패역과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접붙여진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드릴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기신 바로 그 나무임을 저희들로 온전히 드러내는, 그렇게 확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